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복의 근이 되신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우문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이 오시는 날로 가까워지는데 인생들은 세상 물질과 문명과 과학과 가지가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적인 것에 취하여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진실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영광된 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한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더욱더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 시간에 아버지 전할 때 주님께서 소리로 도구로 나팔로 온전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여성분은 점점 나이가 들다가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연세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비정상적으로 남성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남자는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면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또 여성화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다가 비정상,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오늘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지 자꾸 찬양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울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정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좀 정상적이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타실 나귀에 덮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종려가지를 잘라서 찬미하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많은 무리도 예수님의 그 맞이함과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쭉 보면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갔지만 많은 무리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기도 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외면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 가난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병든 문제를, 또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도 속국에 불과한 노예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십자가에 어느 날 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많은 무리에게 무력이 됐던 군사를 몰았던 어떻게 해서 다 쳐부시고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그들에게 짓밟히고 얻어맞아도 찍소리 하나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정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신앙생활이 연조가 있고 깊어져 갈수록 더 성화되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변질되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첫째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5절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가 조그매요. 사실은 사막지에서 보면 그래도 힘은 좋은데 나귀 새끼를 성인이 탔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어른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네? 비웃고 조롭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겸손한 자기 때문에 작은 나귀를 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이고 정신이 좀 돌고 뭔가 잘못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오경, 모세가 아주 고대에 수천 년 전에 모세 선지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보통 후손 그러면 누구의 후손 그러지 여자의 그 성을 따서 후손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인을 통해서 난 자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보통 생육법으로는 남녀가 결합하여 자녀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여인의 후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의문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재한 잉태 역사가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여자 혼자 자녀를 낳지? 뭐 요즘이야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시험관도 있고 뭐 하다가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어떤 남녀라고 하는 그런 수에 의해서 결합에 의한
시험관이 되는 겁니다. 여인 혼자 스스로 잉태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구약부터 수천 년부터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여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입성에 하셨느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처녀 마리아로부터 잉태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꾸로 인간 아기로 처녀 몸에서 탄생해서 인류를 구원할 죄 없는 자가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루어지고 보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낳는데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루는 과정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구원자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신뢰가 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부터 쭉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그 모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미가서, 또 스가랴서, 말라기서에 다 예언한 말씀들이 아주 총집결해서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탄생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내가 대신 죽어서 살리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서 조기 파면을 당하시고 새롭게 조기 대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가 대통령감이다. 서로 그러면서 온갖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면서 남발합니다. 이 공약은 실천이 되고 펼쳐져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 메시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간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다. 7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조리가 남았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야,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왔는데 이들은 육적 문제 해결이 예수님만 따라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고 죽기를 자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왕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시면서 기묘자 전능자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본체 되신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통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제자들에게 야 함께 기도하자. 좀 도고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기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한 번은 사단 앞에 낮은 모습으로 굴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죽는 그런 단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단 앞에 한번 굴복을 해줘야 돼요. 비참하게 전능자가 피조물인 사단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처절함을 맛보아야만 인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능자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내가 굴복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사실이 고민스럽고 비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대로 다 씻어버리고 새로 창조를 한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패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인류를 죽이고 재창조하지 않고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서 청산하는 길밖에 없어요. 권력으로 무조건 내 맘대로 죄인도 무죄, 죄인한 것도 유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에요. 뭐가 진실인지 잘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죄인도 유죄, 죄인도 무죄, 유죄, 죄 없는 사람도 무죄, 유죄. 뭐가 뭔지 좀 헷갈려요. 사법이 이렇게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메시아로 왔지만 그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메시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 그를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음을 한번 맛보지 아니하면
인류를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인생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천사들, 특히 마귀도 천사의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그러죠. 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사단보다 아주 잠깐 동안 못한 모습으로 주님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죽음을 맛보므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처절한가를 하나님이 손수 느끼시니까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난한,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태어난서부터 금수저에다가 부하게 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걸 잘 몰라요. 심적으로. 배고파? 힘들어? 내가 돈으로 좀 줄게. 이렇게 하면 해결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심정을 진실로 알지 못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선악과를 통해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죽음이 뭔지는 당신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하나님은 실패자와 같이 됐을 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인간의 똑같은 유교옷을 입고 와서 인간들이 받을 똑같은 고난을 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해결을 해야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어요. 그 한 번은 마귀에게 굴복을 하지 않으면 인류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한 번 졌다 하고 마귀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모든 학대를 받은 후에 인류를 살리는 이런 대가를 우리 하나님이 대신 치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인생들을 더욱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속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죽음을 이기고 3일에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장래에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운동선수라고 가정하면 내가 장래에 호날두나 메시나 뭐 이런 뛰어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야 돼요.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지 않고는 그렇게 뛰어난 훌륭한 선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지존 그 자체지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류가 타락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한 번 굴종하고 한 번 그에게 치욕을 당하는 처절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말은 이 전능자라는 자가 피조물인 마귀 새끼한테 내가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피조물에게조차도 기도를 요청할 만큼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3일 후에는 부활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내가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런 지위와 환경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삶도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까지 하려면 몇 배나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편법 불법을 해도 그냥 안 걸리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어떨까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야, 교회 다니는 너도 그러냐? 뭐 교회 다니는 너도 뭐 욕하냐? 교회 다니는 너도 뭐 술 담배 하냐? 막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들겠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전에 제가 다른 곳에 목회를 좀 할 때 우리 이런 애기들처럼 그때부터 키워가지고 청년이 되고 이제 사회에 나갔어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니까 야, 이제 막 들어온 뭐 환영 파티 뭐 회식하는데 막 술자리에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퍼붓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져요. 이런 고문관, 또라이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한 번은 교회 찾아와서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하고 사회생활하고는 딴판이라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막 울고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공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눈길이 있어서 조심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눈길이 있어요. 특히나 직분자는 더 그렇습니다. 특정적으로 어느 교회 다닌다고 알려지면 더 많은 눈길이 쳐다봐요. 그러나 그 눈길의 중심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느냐? 그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어서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무슨 부자가 되고 항상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이겨나가고 버티고 살아남다는 그런 모습을, 강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사회생활 해보려고 그러세요. 해보세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요예배 나와야지, 금요일 나와야 되지. 큰 교회는 1부부터 7부, 8부까지 예배가 있어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거 다 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하고 나서 내일 하려고 해요. 가정일 하려고 그래봐요. 잠잘 시간 없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무궁세계가 비전으로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